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모든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행복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지. 청년들은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행복한 시기인지를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가 지나가 보고 나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40대는 40대가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40대가 정말 행복한 때였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과거에 기억되는 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행복은 현재에 있는 겁니다. 현재를 내가 찾아내서 현재 내가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관조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행복을 오늘의 시점으로 가져와서 오늘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자꾸 생각할수록 오늘이라는 날이 굉장히 소중하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카이로스가 어떻고 크로노스가 어떻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지만 실은 젊은 날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농밀하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부여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보면 당신이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선언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시간은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딱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간들 속에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찾아야 되겠다. 성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사야가 앞으로 150년 후에 너희들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될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걸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두었고, 실제로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끌려가고 또 한 7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올 때쯤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누구나 알고 인생을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이면 한 번은 적당히, 한 번은 실패하면서 뭉그러져도 되는 인생이고 다시 두 번째 인생만큼은 새롭게 살아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모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걸 얻어야 되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 때 그때야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한평생의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어집니다. 어제 지인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참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대접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저기 뭘 먹을까 하다가 양손고개를 넘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려고 기도까지 다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까지 다 해놓고 밥을 먹으려고 의자를 딱 끌어 앉았는데 그 의자를 딱 끌어 당겼는데 손가락 손톱 여기하고 여기가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까지 하고 밥을 딱 들려고 하다 보니까 의자가 멀어서 딱 붙어 당기잖아요. 근데 의자가 그 의자 앉는 부분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그 다리가 철인데 그 사이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탁 들으니까 의자가 위에 깔판이 들리지요. 그리고 다시 끌어당겨서 딱 앉았는데 자기의 무게로 여기를 손가락이 이 앞부분이 탁 절단돼 버린 거예요. 툭 하고 떨어져 나가서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녁도 못 먹고 기도까지 다 끝내놨는데 밥도 못 먹고 성모병원으로 같이 와가지고 치열하고 묵고 그리고 그냥 그 옆에서 육개장 하나 먹고 왼손이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이야, 밥 먹다가 이렇게 다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목사니까 식당에다 제일 먼저 이 식당에서 배상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정말 죄송해하고 나가면 명함이라도 주면서 치료비 우리가 낼 때 이래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난 우리가 목회자니까 그냥 와서 치료하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새롭게 그 상황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인생보다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건강하려고 애쓰고 내가 돈 벌려고 애쓰고 내가 공부 잘하려고 애쓰고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우리 나이가 먹어가고 있지만 우리 젊은 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만약 돌아갈 수도 없지만 혹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갈래요? 그랬더니 절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내가 30대에 만나고 나는 20대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열심을 낸 것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는데, 그때 20대 30대 때 그 어리석은 때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몸뚱이만 건강하고 몸뚱이만 힘이 있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못 누릴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얼마나 서로 손가락 다친 것 때문에 은혜를 나누어서, 손가락 다쳐서 치료비는 앞으로 몇십만 원 나오겠지만 수술을 해야 될지도, 이식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떨어져 나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함, 기도하고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는 수저를 들고 의자를 땡겼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탁 하고 다칠 줄이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를 이게 복돋아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말이 넓은 광야. 여러분, 저는 몽골 대초원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말을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몽고의 말들을, 여러분, 기마 민족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칭기스칸의 후예들 몽골 족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가게 되면 말을 이렇게 타신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말을 잘 타시는 분, 어려서 이렇게 승마를 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딱 타려고, 말을 이제 잘 달리게 하려고 말을 이게 뭡니까? 이게 박차를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달리더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달릴까 그랬더니 말을 어려서부터 못 달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넓은 초원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말이 이상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말들이 달려본 기억이 없도록 달리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말이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렸습니까? 안 달렸어요.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 믿음의 환경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달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얄팍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점심을 참 맛이 없게 먹었어요. 그 맛이 없게 먹은 이유가 뭘까? 어제 전용관 집사님, 황병선 집사님 내외가, 권사님 내외가 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끝나고, 카스테라가 얼마나 맛있는 빵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카스테라 하나 먹는 것이 꿈에도 소원, 우리의 카스테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안 고픈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귀한, 그러니까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발동이 되니까 이거 먹으면 밥맛이 없을 텐데, 그런데도 한 입만 살짝 띄어 먹자 하고서 뜯었어요. 한 입 띄어 먹었더니 입에서 녹아요. 또 한 입 띄어서 먹어서, 그랬더니 하나를 다 먹었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려니, 여러분, 점심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 달달한 설탕맛, 달달한 설탕맛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하게, 얄팍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깊게 인도해요. 광야에서 말을 달리더라도 투벅투벅 그냥 이렇게 달리는 말이 아니라 막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기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을 키울 때 기품으로 인도해야지. 달달하게, 야, 우리 아들 고생도 하지 마. 우리 아들 고생하면 안 돼. 웬만하면 군대 빼버리고, 웬만하면 방위받게 하고, 웬만하면 군대 가면 막 어떻게 돈이라도 써가지고 군대에서 연줄해가지고 좀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다 그러려고 했어요.
달달한 것. 그러니까 잘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기품으로 인도하고 아주 쓴 것도 먹게 하고 아주 막 힘든 고비들도 막 넘어가게 하고 이랬을 때 드디어 막 잘 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딱 집어넣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게 행한 거예요. 우상이나 섬기고 달달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달달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귀에 막 가려운 것만 살살살 긁어주는 목회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처럼 막 까랑까랑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밥에 먹자고 막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죠? 아멘을 하면 우리끼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여러분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중심 깊이 우리가 지금 골마가고 있다면 골마가고 있는 그 부분 그 속에 고름을 끄집어내야 돼요. 고름은 아무리 두어도 살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가 기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참 못난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한테만큼은 제 딸에게만큼은 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무진장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도 참 잠언 2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절구해 놓고 곡식과 함께 절구해 놓고 그냥 공의로 빻은다 할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미련함이 들어가 버리면 안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러분 골짜기가 좋은 곳이에요? 골짜기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골짜기로 가고 싶어요? 좋은 길로 가고 싶어요? 골짜기가 뭘 좋아요? 골짜기로 여러분 길 한번 들으면 등산을 할 때도요 골짜기보다는 능선이 좋아요. 탁 트인 전망 보이고요. 능선 탁 하면 올라가면 일단 능선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능선 정상에 올라가면 이쪽 산 저쪽 산 올라가는 건 쉬운데 갑자기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쪽 빠지는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뭐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함께 찬양 불렀는데 어두운 밤 마음에 밝아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게 김재준 박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해방 바로 직전에 이거 불렀던 거예요. 해방과 함께 이제 역사의 어둠이 짙어 있지만 해방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이 찬양을 요즘 제가 많이 불러요. 너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인구 절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택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먹고 살만해서 부부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 막 다 들떠 있지만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역사의 어둠이 짙어 있고 우리에게 물려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대를 이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모두 여기서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요즘에 행복해서 잠이 안 오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마음의 짐이 커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이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절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지금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역사에 어둠 짙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이 생명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요즘 막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애써주시고 모여서 막 교제하시고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이쪽에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같이 하니까요. 차가 이렇게 만나요. 차를 만나면 제가 서로 이렇게 빵빵하고 이렇게 마주오면 손을 흔들고 지나가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만났어요. 왜 새벽에 차 운행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새벽 예배 안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 시대의 책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이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 성도들과 함께 제가 편안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뚱이 병나서 삐걱삐걱거리고 제 영혼에 녹이 슬어서 그냥 쉽게 굳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달아 없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게 진짜 편한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죽음의 골짜기 밑으로 우리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막 저는 가파르게 이제 막 그 능선에서 막 밑으로 지금 막 떨어져 내려가 끌려가고 있고, 지금 거의 밑 바닥까지 다 골짜기로 지금 처박힐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왜요?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말 잘 다니는 말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방법,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뭔가 얻으려고 살지 마십시다. 그냥 얻은 자로 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평안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용서해 달래.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달래. 이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지 말고요, 여러분 용서 받은 자로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미 용서했고 우리 용서 받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니,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동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동행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행해달라고 구하고 애쓰고 떼쓰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내 시각을 갖지 말고 이미 동행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 아직 용서 못 받은 사람처럼 용서해달라고 아웅다웅 하지 말고, 용서받은 자 되었으니,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 되었으니 용서를 선포하며 용서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아놓고 뭘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구원 받은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사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시간들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시다. 오늘 하루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